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편부터 150편 사이에 120편부터 134편은 이 시편의 표제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가 1부, 2부 하는 게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한번 1부, 2부로 해보려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시간에 전하기엔 너무나 짧고 해서 다음 주까지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너무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는 평일날 기도하러 주회전을 향할 때에 어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품었던 마음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떻게 노래하면서 갔는지 그런 내용들이 120편부터 134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를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가야 되는지, 또 어떤 노래를 부르며 가야 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의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지금까지 품었을까? 그리고 내가 기대하며 가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교회를 향해 가면서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그저 평범한 일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 다양한 인생의 주기가 이 파도처럼 늘 있어요. 늘 있는 거예요. 파도는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치는 거고 어쩌다가 큰 파도가 또 오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날은 별로 없고 늘 그냥 파도 속에 있지만 태풍도 오고 돌풍도 가끔 가다 있는 그런 시간을 만나기도 해요. 제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학은 하고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때 교회를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의 앞으로 발걸음이 어디로 인도함을 받을까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항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항상 기쁨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짜증나고 좀 가고 싶지 않고 어떤 분은 그냥 오늘은 땡기지 않고 말이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특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은 아니에요. 금요일에도 설교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참 멋진 그런 성전을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성경을 보면 천막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금으로 장식했던 것들을 보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구별해 놓았던 성전을 보았단 말이죠. 그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말을 했어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있는 곳에 계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전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고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어찌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어찌 그 조그마한 성전에 짓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것이죠. 어찌 그곳에 하나님 머물러 계실 수 있겠어요. 솔로몬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하고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장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뵈러 가야지 할 때 어느 자리도 있지만 교회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왜 교회를 향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정확한 표현은 성전이 아니고 오늘 교회의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이 맞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당. 우리 예배당 가자 이렇게 표현이 맞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교회 가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이 정확한 그 언어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표현보다는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당 가자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할 때 불렀던 노래 가운데 몇 가지 주제를 찾아서 비슷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120편이 처음 나오니까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120편을 처음에 기록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데 순서를 정할 때 그 순서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무거나 막 그냥 대충 갔다가 이렇게 순서를 맞추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첫 번째에 성전에 올라간 노래 첫 번째에 넣었을 때에는 그만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노래 첫 번째 시편 120편은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화평을 사모하고 화평을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화평을 사모하고 화평을 선포하며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의 화평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십자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이름에 중요한 뜻을 담고 있지만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아야 되고 마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것처럼 화평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0편의 내용을 보면 화평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 내용 가운데 120편을 한번 보세요. 거기 6절을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리고는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 가운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말씀의 단어가 뭘까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화평을 무너뜨리는 사람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평을 원해.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 주변이 자꾸 싸우려고 해요. 갈등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주위가 너무나 복잡해. 나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거짓말로 또는 다툼으로 갈등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럴지라도 나는 화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죠.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하고, 나는 정말 그를 사랑했는데 악한 모습으로 나를 대하고, 나는 정말 그에게 잘해주었는데 나를 배반하고, 그런 일이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끔 우리에게 주의를 하다가 주의를 멈추게 한단 말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도왔는데 도와봐야 소용없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잘해봐야 소용없구나 하면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나는 평화하고 싶은데 이 사회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거짓과 온갖 권모와 술수로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전쟁이 늘 있었으니까 늘 그 땅을 침범하려고 하는 자들 늘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는 거야. 남편이 가만두지 않고 자녀들이 가만두지 않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이 주변을 화평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나는 화평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화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럴지라도 나는 화평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악에게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조차도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던 일을 누군가의 죄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선한 일을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혹시 배반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하여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위기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을 나가면서 하나님, 세상은 자꾸 나를 요동치게 하고 견딜 수 없게 하지만 저는 화평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절을 향하여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시편 122편에도 나와요. 역시 화평을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22편에 보면 그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누가 올라가냐면 다윗이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런 노래를 지었을까 할 때에 추측하는 것은, 다윗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었으니까. 근데 왕의 자리에서 빼앗긴 때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 이름처럼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쫓아냈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쫓아내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오면서 그를 따랐던 많은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여금 다시 제가 하나님의 전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구테타가 정리가 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싸움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다시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서 갈 때에 그는 왕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정 안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122편 1절.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올라오신 거 맞죠?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삶에는 풍랑과 같은 인생의 위기가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기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4절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들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122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엇을 구했어요? 평안을 구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기를 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간다는 건데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면서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할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화평하고 예루살렘을 화평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하지만 않았습니다. 다윗도 그의 집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왜 쫓겨났다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사랑을 베푸는 동안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끊임없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압살롬을 용서했지만 다윗의 집안은 참 불편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다윗의 후계자 왕을 세울 때에도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왕이 되려고 했고 나중에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나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서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마치 집안이 복잡해 혼란스러워 자녀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그의 삶이 복잡한데 그런데 주의 전을 향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기쁜 거예요. 내 삶은 혼란하고 내 삶에 위기가 있고 아주 복잡해. 그냥 골치 아파.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곤란한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픔이 없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차마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도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아시니까. 나는 그분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다 말 못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갈 때 왜 기뻐하는가? 그분을 배웠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구했어요. 내 삶의 전쟁터와 같은 내 삶에 시비 거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자꾸만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나는 화평하고 싶은데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별의별 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는 화평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삶에 복잡하고 있어도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우리 교회 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으로 주의 전을 향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예레미야 9장 8절로 9절 사이에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을 죄인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최고의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직분은 장로도 아니에요. 최고의 직분은 권사와 집사 아니에요. 오늘 성경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어떤 직분을 주었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건 어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할 일인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화평을 추구하고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오늘 성전 올라가면서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 모이는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평안을 구하면서 주의 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구하며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올라간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 제가 예배 전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안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왜 우리가 왜 예배 전에 이걸 낭독했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온산을 중심으로 산들이 주변을 딱 둥그렇게 마치 병풍처럼 산들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위주로 그 산들의 주변을 딱 감싸고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온성 주변에는 작은 산들이 그 주변을 삥 둘러싸고 있는 마치 성벽처럼 마치 군대처럼 마치 예루살렘의 이 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산들이 쭉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나의 의지와 나의 방패와 내가 좋은 위치에 있고 적들이 침범하게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아시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가는 거라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아니고 속상하니까 안 가는 게 아니고 상처받아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는데 아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온통 둘러싸여 있는 병풍과 같은 그런 인생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그 도움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가 나를 건진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건지시는데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병들었을 때에 고치시고 일으켜주시고 해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내 속사람이 일어나는 게 크게 금방 안 된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 누구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못 들었다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누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흙으로 멋지게 지었어도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알잖아요. 아무리 멋진 거 만들어놔도 코도 안 꺼지면 말짱 고물이야. 다 전기 꽂아야 돼. 핸드폰도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지은 거는 전부 다 충전해야 돼. 연결 안 돼 있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영혼 살릴 것 같죠? 잠깐 기쁘다니까요. 난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청소들 보면서 알아요. 애들이 아빠 이거 하나만 사주면 내가 평생 잘할게요. 그때뿐인 거 아시죠? 예.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그거 며칠 못 가는 거야.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하루 만족이에요. 어떤 즐거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자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다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말을 사오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자꾸만 눈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왜 자꾸 딴 데 돌렸을까요? 하나님 이방 나라처럼.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다른 기준과 남다른 삶의 목표가 있고 남다른 그분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다른 삶을 원하지 않고 그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이런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안을 삼았던 것들이 결국 자기들을 치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돕는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는 슬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데 시편 124편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시편 124편 가운데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어려웠을 때 화살이 날라왔을 때 그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의 위기를 만났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내 삶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쪽 편이었다면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죠. 특히 학생들과 운동할 때 운동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 편에 오면 일단 안심이 돼. 잘하니까. 일단 안심이 돼. 뭔가 이길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화살이 날라올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치러 돌아왔을 때 나를 공격하려고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할 때에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화살 같은 일들이 많이 날라오고 웅덩이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별의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빠졌을 텐데 나는 죽었을 텐데 나는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해지고 지난날 베풀어줬던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상황은 음침하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지난날 우리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124편 6절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이게 씹는다는 게 우리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세상에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었대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보호하셨다는 뜻인데 성경을 보면 그 밑에 7절로 8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벗어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위기 속에서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새같이 되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신기한 것은 저는 보고만 해서 그런 것들을 자주 느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내 영혼은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물질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이 내가 매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미 내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삶은 넉넉하지 않아. 맨날 들어갈 게 쌓여있고 감당해야 될 게 많고 도와야 될 때가 많고 너무나 쌓여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올맬 수 없다는 거야. 내 영혼이 벗어났는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가 자유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는 곤란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묶여있으나 묶여있지 않는 것이요. 잡혀있으나 잡혀있지 않는 것이요. 닫혀있으나 닫혀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올가매게 돈으로 사람으로 또는 인생의 환경으로 올가매려고 해도 내가 매이지 않는 거야. 왜요? 내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거예요. 적어도 성도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갈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가면 그분의 도움을 받는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겠어요. 삶은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의 전을 향할 때 그런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하나하나 너무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러면 계속해야 되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그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평안을 구했고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갔어요. 그리고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올라갔는데 시편 125편 125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곤란한 일을 겪지 않고 형통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인생의 곤란한 상황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이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지만 자기는 원수 갚지 않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고백했어요. 고백하면서 확신하는데 그 말씀이 127편에도 있어요.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확신하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평안하고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나는 걱정거리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염려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지킴도 헛되다는 거예요.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 안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누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셔야죠.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집 짓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 있어요. 자녀들이 명문대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왜 자녀를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술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너무나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뭘 지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가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과 내 주변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들은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나갔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123편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멘.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사인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손끝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할 때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잖아요. 정말 신기한 것은 목사는 1번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다른 분은 3번에서 깨달은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너무 신기해. 나는 막 4번을 엄청 강조했는데 다른 분은 서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달라.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췄는데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봤는데 왜 그랬는가? 그는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절망과 그 뒤에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한 번 본 게 아니라 꾸준히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소망 중에 바라본 거예요.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죠. 혹시 하나님이 사인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그 소리 들으려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그 인내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끝이 있었던 것처럼 그 끝을 기다리면서 인내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 삶의 위기에는 끝이 있어요. 성전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둬야 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바라보면서 그의 기도,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결제할 수 있으니까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갈 때에 깊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나를 건져줄 수 있고, 깜깜한 흑암중에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인도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에 기다리십시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여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131편도 그가 주님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했는가?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다 같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하겠다. 요동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죠. 근데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멋진 고백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2편도 있는데 제가 고백으로 할게요. 132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3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인데,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성막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성막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성막을, 그 법궤를 성막으로 가져오는 사이에서 있었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시선을 하나님께 둔 것이에요. 나를 곤란하게 빠뜨렸던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목한 게 아니라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주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법궤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 찬송가 408장 할 거예요. 찬송가 408장 준비해 주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냥 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왔어. 저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주회전에 갈 때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기쁨으로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좋은 날만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노래 부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내가 화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 화평을 주십시오. 찬양하며 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날 도울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치고 있어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의 전도를 향하고 가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쏟아놓으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의 시선을 주께로 두고. 문제의 시선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파하는 것들에 시선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고,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교회로 향할 때 기대를 갖고 나오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끝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사인하실까? 기대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전을 향하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8장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후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넘칠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평안을 구하고 그의 자녀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사람에게 두지 말고 환경과 어려움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길 바라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내 손에 있고 나를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돕는 자가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며 상하지 않게 하시며 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사냥꾼의 울매새같이 벗어난 인생인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평안을 고백하게 하시며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그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며 또다시 주의 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듯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올 수 있게 하시고 노래 부르며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 평안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며 나의 돕는 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가 매어 있고 여러 가지 싸매고 억압을 당할지라도 사냥꾼의 올무에 새같이 벗어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셨사오니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면서 세상의 문제와 사람과 어리석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